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 해온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요한이 사도죠.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복음 또 우리가 요한 1, 2, 3, 4 또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질 때 자기 어머니 육의 자녀들 자기 형제간들도 있었는데 요한한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그 어머니한테 부탁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모실 수 있으니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다 백성자를 주셨으니 우리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멸망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해서 어떤 겁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에 따라서 믿고 다니고 종교에 따라서 종교가 아닙니다. 마녀 영이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뭐라는 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 이뤘다. 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 우리가 아담 하와에게 죽을 것이라 할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데 뭐가 죽습니까?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육신 중에서 영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겁게 없고 맨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우리가 선을 따라야 되는데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자체가 선이신데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간에 믿은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먼저 온 자가 뭡니까? 강도질 합니다. 강도질 한다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강도가 아니고 우리 영적 마음을 강도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파헤치는 거죠. 왜? 아이고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너한테 득된 게 뭐 있냐 돌아온 게 뭐냐 해가면서 사단마귀는 우리를 추석거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에 뭐랍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리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 받는 자는 이미 자기 밥이기 때문에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가 뭡니까?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홍수같이 그 생명의 말씀을 쏟아지는데 그 말씀의 생명같이 쏟아지지를 못하고 하나의 소설책으로 하나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을 많이 무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공생애 하실 때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팔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돌이키고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못해 여기서 어디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어떻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중하게 하는 선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뱀이 강교하게 사단마귀 타락한 천사가 사단마귀 속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인간을 흩어뜨리려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렇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냐 맨날 선만 있으면 악을 모르잖아요. 죄락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매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죠. 그러면 아담 하와가 자기가 따먹었으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 비기보다는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아담 하와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면 다 죄가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람의 육신을 뭡니까?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남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왕으로 왔다 하시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왕권을 이어지는 거.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부모를 나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심정을 알아서 시편 24편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할 그거는 푸른 초장에 내심을 심함을 믿고 인도하시도다. 사명 넘치고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역정 주께서 지우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우리 선하신가 인자하시며 정녕 나를 따르니 영원한 집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문지방에 우리가 주님께 문지기를 있는 것이 다윗이 낫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굴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하는데도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다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인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들어도 변함이 없고 맨날 그탈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보다는 맨날 내가 육적인 살아왔던 그 습관성이 있던 습관적으로 따라다닌 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왜? 내가 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덧입고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입술만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지만 또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 예수는 몸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뭘 다 맡기셨습니다. 뭘 맡기셨어요? 심판주로 오시고 또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은 예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이 구원자이시오 영생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그 나무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뭐랍니까?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농부라고 합니다. 곡식을 지으면 누가 거둡니까? 농부가 거둡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죠. 뭐를? 영혼을. 우리 영혼을 거두하시잖아요. 죽으면은.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로 육신은 벗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서는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죽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맨날 죽으면 입으로 말만 삶이 고달프니까 맨날 죽어야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믿는 자들은 약속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잖아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게 인생에 우리가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사명 감당하다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가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복음서 뭐 내일은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괴도 나는 몰라요. 왜?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지만 실패하고 또 저렇게 해보면 실패하지만 우리가 그 뉴스도 보고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서 많이 듣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고 돌이키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머리 깨서 자고 자기 머리대로 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못살게 만들잖아요. 나 한 사람이 인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나 한 사람이 인해서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자사도 잘 돼야 되고 나를 인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고통 없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 없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성질나고 부하가 나고 왜 나 팔자는 이런가 하고 하염스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서는 돈보다 더 귀중한 게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십자가 매달아서 죽였으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따라간다고 베드로는 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 뒤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왜? 육적으로 따라다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아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어떻게든 나중에 이제 나쁜 왕들을 다 분리치고 자기가 뭐 하나 다 가져야지 하고 뒤따라갔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빌라도 뜰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분명과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펼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며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환경에 그 인리 가지고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부모한테 참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부모한테 불행이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온실 속에 하초매로 귀하게 키워놨더니 나중에 이제 사업한다고 이거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손해보니까 그러면 다시는 부모한테 손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 부모도 죽여버립니다. 왜? 그 재산을 뺏으려고 그 돈에 눈이 뒤집어 부모를 모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도 보니까는 아니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이라고 거부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 나치를 맞은가 아니면 나 가지고 힘들면은 저기 지금 공원 같은데 갖다 주면 얼마나 잘 크겠습니까? 생명은 자기 거를 생각하고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죽여가지고 그것을 감춰놓고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악합니까? 엄난하고 악하고 정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이 하이 맞아서 지금은 양심이 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만큼 간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인간에 거북하고 우리가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잘 도웁니까? 자기 생명을 이기지 않고 그 새도 보면은 둥지에다 새를 놔놓고 자기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입으로 해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쪼가지고 갖다 주고 먹기 좋게 또 쪼가면서 갖다 주는 거 봤을 때 참 사람도 그 새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하물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것도 감춰놓고 또 이사 가는 데까지 그걸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세상에 그걸 쳐다봤을 때 참 너무나 진짜 세상이 완악하다. 너무나 정말로 심판 주고 오실 때 그 어떻게 그것을 견디게 하려고 저렇게 완악할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뱀한테 어떻게 주저했습니까? 종식토로 뭘 먹으라 했습니까?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뱀 보고 뭐랍니까? 흙을 먹으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 빛 대신 그분이 어둠이 전혀 없고 제가 전혀 없었으니까 제가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뭐랍니까? 어둠이 자악합니다.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조그만 거 훔치겠지만 점점 마음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걸 훔쳐도 이제 제일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꼭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한 사람을 들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다 예언의 말씀 또 뭐 부분적으로 하던 사람들 부분적으로 전도하고 부분적으로 해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교만은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하신 거 아니고 우리를 제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제약 가운데 할 수 없고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하나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삶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농부들 농사 짓고 살아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군림하지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달에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는 거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라 하시면서 지금 앉아 계시면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려고 왜?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들이 우리가 노아 때 같이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단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송일꽃이 단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서 그 말씀으로 자라서 정말 그 말씀에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우리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사온데 믿노라 해놓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정말 마음이 정말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아버지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해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내 눈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려고 그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그 주인이 되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차를 잘못해서 불법으로 재놓으면 어떻습니까? 경연에 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경연하게 하시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입술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한 영혼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니엘에서 보면 끝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분명히 그 상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자신도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품을 담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을 닮으라 하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하는데 온유한 마음이 돼야만이 따뜻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모세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마음을 불안케 해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 가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살이 살아보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40년 차니까 어떻습니까? 떨기가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가지고 보내셨죠. 그럼 우리는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실꼬골 못한다 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다 말씀하시듯이 능력 주신 자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어둠이 밝게 드러날까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는 아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죄악이 다 가려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죄악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듯이 다 양같이 그를 향하여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왜? 당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왜? 눈물로도 못 가고 우르도 못 가고 힘써도 못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어떻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염려 걱정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어느 순간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못 박았다 생각해놓고 어느 순간에 좀 지나면은 왜 사상에 살아온 그 물결 따라서 우리는 자꾸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경호하게, 아 하나님 맞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대신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어주시고, 또 그분이 죽어서 끝이 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라 하는 그것이 없다면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 죽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뭐랍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도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누가 잘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나한테 도와주더라, 누가 하더라. 제가 간증을 잠깐 듣다가 참 은혜 받은 것이 눈물이 납니다. 어디 그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로 너무나 어두운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안아주면은 막 하얀 벌레가 와가지고 몸이 가려워서 못 산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만나는 게, 안아주는 게 인사락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돼지 새끼를 낳으면은 한쪽에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 낳은 자식을 젖을미고 한쪽에는 돼지 새끼를 갖다가 6개월 동안 젖을미가 키운답니다. 얼마나 정말로 악합니까? 거기에다가 또 돼지는 또 이빨 나면 또 얼마나 아픕니까? 그 젖이 피가 나도 그래도 그 젖을 먹여서 키운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정말로 너무나 힘든 가서 정말로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라고. 근데 고난이 없고 그냥 풍부하게 잘 간다면은 내가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겠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나서, 나한테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나는 똑똑해, 나는 다 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지혜 근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중언무언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새록새록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하시듯이 우리가 깊은 것까지 통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또 물 주고 씻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영적 잘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잘하게 해주시고, 환난과 고통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공고나 비곤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끊을 수가 없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크고도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